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전체를 쭉 읽으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이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으로 적고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얼마 전에 기록한 책이 됩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훼손하고 빼앗아가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막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내용으로 1장, 2장, 3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인사말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인사말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이 구분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너희들이 갖는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낸, 갖고낸 그런 믿음이라면 서로 다르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얻어진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믿는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모든 믿는 자를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를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해서 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는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에 펜을 놓을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아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준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선물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알매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 때, 깊이 알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주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 있는 그런 경건, 주님과 함께함이 경건이죠. 유세베이야. 이것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요, 알므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주님의 그런 생명, 그리고 경건에 대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이것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하다 해서 위에서는 8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있는 그런 삶의 덕을 얘기하죠. 8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믿음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믿음이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어제보다도 오늘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알고 만나고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흡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너희는 맹인이다라고 뒤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8가지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고요. 그 가운데 6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해서 8가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덕을 더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덕은 관용함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유식 선생님이라고, 이름이 유식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말씀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요, 아침에 오자마자 칠판에다가 성경을 한 구절 딱 적습니다. 적어놔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분은 카투사 출신이었는데 너무나 그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힘이 있다고 힘 있는 자가 지배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 세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최고가 아니다. 미자보다도 미자를 지배하는 것은 용자다. 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끝나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이 다 세상을 평정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제압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답도 하는 게 아니라 덕 있는 자가 머리 똑똑한 사람을 그 밑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덕자가 태고다. 그래서 미자, 용자, 지자, 덕자,
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동하라고 인하여 그 관용하는 마음, 이 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더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이 관용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죠.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도 절제고요. 절제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 절제죠.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힘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절제죠. 이 절제를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경건을 얘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가들리니스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말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가진 화평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하고 이단시키고 하는 것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형제 우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막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디를 가든 이 형제 우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서 이거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인격과 삶 가운데 이걸 드러낼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흡족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고 위에서 말한 8가지 그 모든 것들도 열매로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면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꾸며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모조품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마음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특히 맹인은 그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알지도 못해서요.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8가지 내용들을 하나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면서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넉넉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행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로 세워지게 됨을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또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라.
미리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제 내 장막을 벗을 때가 됐으니까 아마 이 말씀을 쓰고 1년 내지 2년 후에 역시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AD 67년에서 68년 경이 됩니다.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을 너희가 갖고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요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바꿔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16절이에요. 16절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자,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건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내가 만들어낸, 지어낸 것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직접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직접 들었다. 베나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 하면서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요 자기 어떤 체험과 경험을 지금 얘기합니다. 베나산에서 있었던.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보십시오. 19절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내가 체험했던 베나산에서 체험했던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고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애언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말씀 위에 실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험 물론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 여러 가지 것들 뭐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해요. 근데요 그것이 담보를 못 해줘요. 그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걸 그 길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높은 엄청난 그런 능력을 체험했잖아. 200m가 되는 그런 물벽 사이로 건너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씀은 등불이에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죠. 등불과 같다라는 게 확실한 애언.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를 지금 다른 표현으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됐는데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나도 이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고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애언이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면서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도 역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먼저 알 것을 해서 또 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위에 그 애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람이 풀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요.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붙잡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업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요즘에 막 하루 7시간 안에 성경 통독 뭐 이런 거 막 있죠. 물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같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7시간 동안 그걸 읽는데 내가 뭐 쭉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경이라고 해서 다 성경 전체가 아니라 군데군데 요절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걸 다 읽고 성경을 통독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 뭐 합니다. 백준영 진영교회 데서는 뭐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뭐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 하면 이제 핵심적인 그 캐리그마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좋기는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것 말고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그게 뽑은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성경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 성경도 이렇게 시대순으로 연대기순으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좀 보죠. 우리도 지금 연대기로 지금 성경 바이블 타임도 지금 한 번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다가 다른 것 보다가 이번에는 봤습니다. 한 번 정도로 보면 좋아요. 그러나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요. 이 성경의 순서대로 써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걸 바꾸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것을 연구하고 하기 위하여 그런 것 필요합니다만은 이 전체 성경을 버리고 그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정경 말씀을 주었고요. 함부로 이것을 훼손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 예언 이것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선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는 자가 미혹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들어가면은요 마지막 때에 이제 거짓 선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보십시오. 자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생이 나타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의 섬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죠.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외부에서도 오기도 하고 너희 중에서도 나타나서 주님을 따르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끔 말로 속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부탁했다라고 말하죠. 결국은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 거짓 선생님이 나와서 거짓 선생들이 행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합니다. 첫째, 주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갖다 이것을 갖다가 축소시키고 이걸 폐매시키는 이들은 다 이단입니다. 무슨 뭐 유월절을 지킨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이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권능, 그 능력을 갖다가 소멸하고 훼손시키는 거예요. 주를 부인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에게는 호색하는 것이 있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호색을 해요. 다음에도 이름 또 강조해서 나옵니다만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호화롭고 또 향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 이단들은 음란에 사로잡힙니다. 대부분들이 다 이것과 그래서 둔하고 음란하고 사로잡히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3절에서는 이제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단은 돈과 연관돼서 무슨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와라는 등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돼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일이에요. 일이.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을 너희가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찰 앞으로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해놔요. 구약을 빗대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만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기 위하여 그렇다면서 쭉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내려갑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면서 다시 또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의한 자는 위에서 말한 무법한 자, 불법한 자 다 불의한 자에 속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 하면서 말씀을 다시 위에서 말하는 것을 더 확장시켜서 이제 더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다. 너희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에 보십시오. 첫째로 그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쫓는 이들이다. 육체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육체를 쫓는 삶,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육체를 쫓는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언제나 육체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아까서 말했던 거예요. 주관하는 이가 뭡니까?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다음에 3장에서는 조롱하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주관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돌하고요.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이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뭐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막 다 홀라당 넘어가요. 막 당돌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자긍합니다. 자기들을 높여요. 자기들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해서요. 그들은 향락을 그렇게 원하고 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해서 그들은 음란하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는 이게 문제예요. 함께 절대로 안 넘어가요. 굳세지 못한 영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마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불안정한 신앙의 상태를 가진 신자를 얘기할 때 굳세지 못한 믿음, 이제 초신자들 아니면은 말씀이 없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들, 젖만 먹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악한 사탄의 그런 미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요. 젖만 먹게 될 때 그들은 언제나 이 사탄의 먹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혹을 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견고한 성경의 가르침에 자기의 믿음의 토대를 세우지 못한 자들을 말할 때 굳세지 못한 영혼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해서 늘 신앙의 갓난아이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미혹을 받고 늘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특히 여러분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발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는 불의의 싹스, 돈 때문이에요. 사랑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늘 물질적인 유혹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준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거절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물질 뒤에 쫓아가봤자요 이거 못 잡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나왔죠.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악한 거짓 선생은 이러한 같은 걸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다음에 유다서에서도 있어요. 유다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열매가 없는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로 토하며 자랑하기를 잘합니다. 허탄한 자랑. 내가 뭐 했고 자기 공적 내세우고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기가 쏠깃해서 사람들 막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 계속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18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마지막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그런 미혹이 바로 이 음란이에요. 그래서 음란에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또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니까요. 겨우 피한 자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피했는데 마지막에 강력한 그런 음란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면서 여러분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딱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신앙을 갖다 배교하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앙 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거짓 선생에게 악한 자에게 지게 되면은 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죠.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한 후에 겨우 이제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유혹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서도 또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 배교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차라리 또 표현을 얘기할 때 어떤 속담에 이랬다.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미혹에도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낼 것을 마지막 때에 내가 당부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너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하게 이 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가면은요. 3장에 보십시오.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강림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강림을 딱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6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 봤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또한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쁨, 그리고 강림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강림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서기에 보니까요. 하면서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마음을 안 갖는 이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 곳곳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이 신앙이 없으면요, 다 우리는 그 물질적인 것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요. 주의 강림에 대해서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오실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걸 얘기합니다. 자, 5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 말씀은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온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강림한다라고 했으면은 반드시 강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다. 너희 눈에 보는 조롱하고 있는 이 천지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음에 심판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 멸망에 이르는 심판에 이를 때까지 보존해 둔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8장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강림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8절 9절 7절 8절에서 얘기하죠. 8절에서 얘기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할 것을 사모하는 자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을 가진 자가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만나기를 기억하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거룩한 자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있기를 막 그냥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한 자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주의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과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요 코람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굴곡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평강 잃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쭉 나열하면서 거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지 않을 때 미혹에 빠진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라라는 것은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죠. 나는 절대로 믿음이 안 떠나 안 빠져. 자만하지 말고요. 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지켜낼 것을, 든든히 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전체를 쭉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알미, 그 은혜와 또는 평강, 그리고 경건, 생명, 그리고 모든 덕,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더 깊이 삶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죠. 넉넉히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미혹하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변하지 없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로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